야곱에게 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준 축복을 잘 보면 핵심이 이겁니다. 너는 야곱에게 준 그 축복을 받아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쪽으로 축복을 흘려보냈으니까 네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라인으로 함께하며 너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딱 거기까지 하고 맙니다. 인간적 사랑, 미안함,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야곱이? 이삭이?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에 단호하게 인간적 선호도와 육신적 편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것을 끝까지 견지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면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꼼수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을 했습니다. 이삭은 맛있는 것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분별력을 잃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 속임수를 썼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 형을 속이는 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사냥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각자 자기의 꿈을 꾸고 있고 자기의 인간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의 꼼수와 자기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 가운데 누구도 승리자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섰습니다. 심히 떨게 된 그 순간 이삭은 바로 이 사실에 눈을 뜬 것입니다. 아, 우리는 다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궁극적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진 이삭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뜻 앞에 회복되어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견지하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축복을 물려주는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에 완수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종종 이삭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연약해서 내 육신적 소망을 따라 인간적 생각을 따라 꼼수를 부리고 인간적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럽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육적인 소원이 영적인 소원을 이길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영혼은 믿음을 떠난 레일을 떠난 기차처럼 폭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육신에 굴복한 영혼들을 보면 폭주를 해요. 막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요. 브레이크도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마구 달려가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믿음에 대해서 이탈한 우리들에게 영적 각성을 하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떨며 그 뜻 앞에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 연약함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 부르르 떨며 주 앞에 돌아오도록 각성시키시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자신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어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영적 비전과 분별력을 가지고 때로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에서에게 넘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첫째 아들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삭은 꺾은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과 믿음이 바로 서면 때로 인간적으로 당연해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소욕과 그 끈질긴 육적 욕망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인식하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감동하게 하여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비전과 영적 분별력을 회복할 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분별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지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해서 때로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육신의 소욕에 굴복하는 비전 없는 삶을 살기를 잘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날카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마다 주의 말씀 앞에 떨며 말씀이 주는 영적 각성을 따라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장래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는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이 창세기 27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피상적으로 볼 때 이삭은 실패하는 길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육적 본성에 굴복하고 세속적 선호도를 따라 축복을 계승하려고 했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치명적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어져 버린 이 가정에 각자 인간이 자기의 도모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다 실패하고 자기들의 도모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가 다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이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비록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 떨며 하나님의 뜻 앞에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육신의 정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축복을 계승한 사명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도 청년의 혈기가 있고 청년의 육신의 소망과 열망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라 살다가 때때로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단계로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삭을 사로잡으시고 이삭을 붙잡으셔서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 충격을 주사 각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길을 어긋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는 주의 사람으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섬기는 주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축복을 물려주고 계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계승자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적 능력이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